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곧장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오신 첫날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월요일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이번에는 장사꾼들을 몰아내십니다. 이른바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전 체제의 종언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 율법학자, 장로 등 유대 지도자들과의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날이 화요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신 예수님은 수요일에 잠적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한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순전한 나드 향유를 깨트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겟세마네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홀로 처절히 기도하십니다.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금요일 새벽 3시, 4시쯤 붙잡히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현장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붙들려온 예수님은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이후 예수님은 총독 공관으로 추정되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려가 십자가 형벌을 온몸으로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채찍질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군에는 고문 기술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잔인한 고문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문용 채찍입니다. 손잡이에 여러 개의 줄이 묶여 있는데 각각의 줄 끝에는 쇠로 만든 갈고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리치면 온몸에 채찍이 감기고 갈고리가 살점을 파고듭니다. 잠시 후에 그 채찍을 사정없이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갈고리들이 살점을 물어뜯습니다. 고문 기술자는 뼈가 드러날 때까지 채찍질을 가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질과 더불어 온갖 조롱과 매질도 당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대단한 흠칫거리라도 만난 듯 몰려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지요. 또한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를 꺾어주며 오른손으로 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들고 있는 갈대는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은 왕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우스꽝스러운 왕으로 만들어 놓은 뒤 왕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군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 모욕하기도 하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껏 조롱하고 학대한 뒤 원래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총독 공관으로부터 골고다까지는 약
600m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른바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갑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처형되는 자가 스스로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세로막대는 형장에 박혀 있고 죄수는 자신이 매달릴 가로막대를 스스로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로막대는 길이가 1.5m에서 1.8m, 무게는 34kg에서 57kg입니다. 이미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거운 가로막대를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새벽부터 온갖 신문을 당하셨으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대신 질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걸려든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의 도움으로 골고다에 이릅니다.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곳은 오래도록 십자가 처형장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형수의 시신은 수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특별히 요청했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지요.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된 시신은 보통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로마는 반란과 저항의 결과가 무엇인지 각인시키기 위해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썩습니다. 그러면 새가 지나가다가 앉아 파먹습니다. 시신의 부패가 심해지면 시신의 일부가 하나씩 땅에 떨어집니다. 땅으로 떨어진 시신의 일부는 지나가는 개가 뜯어먹습니다. 그렇게 땅바닥에 나뒹굴어 썩는 것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형수의 운명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 위에 뉘어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이때가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굵은 대못이 생사를 뚫고 들어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어서 십자가를 일으켜 세울 때 또한 엄청난 고통이 온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못 박힌 양팔과 다리를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공중에 매달려 계십니다. 공중에 매달린 채 온몸으로 뜨거운 햇살을 받아야 하고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과 피로 인해 지독한 갈증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공중에 매달려 의식을 잃고 찾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숨이 끊어집니다. 오늘 본문 33절이 밝혀주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정오 무렵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덮었고 예수님도 침묵하십니다. 3시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의식을 잃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오후 3시쯤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가운데 4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뜻은 본문이 증거하듯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아버지인 하나님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래서 쇳덩어리인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통한 심정을 절규하듯 토해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부터 철저히 홀로였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모두 스승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극도의 고통 가운데 내몰린 순간 아버지인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고통이야말로 예수님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운명하십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은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를 고려해 보면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빨리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심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기둥을 처형 장소까지 직접 지고 가실 수 없을 만큼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잔혹한 채찍질과 심한 매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과다출혈로 죽음의 문턱에 이른 시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25m짜리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기 위한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도 100%의 순종을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첫째, 절규하듯 부르짖는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 소리와 함께 그 속에 새겨진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도 들어야 합니다. 둘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외침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기도로 승화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끝으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버림받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버림당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기까지
순도 100%의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당한 순간에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절규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기까지 예수님의 순도 100%의 순종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역시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도 100%의 순종을 깨닫고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금요일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순도 100%의 예수님의 순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배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